오늘은 열왕기하 8장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은 수넴 여인입니다. 정말 엘리사를 그 수넴에 갈 때마다 대접하고 또 방까지 마련해서 거주할 수 있게 했던 그 여인.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주리라 한 대로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어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사정할 때 엘리사가 가서 기도해서 살려준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너는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이스라엘에 7년 동안이나 기근을 부르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면요,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자,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씀에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참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자, 7년, 6년이 온다 하니까 올 줄로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만약에 안 믿었으면 자기 집과 그 전토 재산을 놔두고 이방 나라 옆에 블레셋 나라로 떠나갔겠습니까? 믿으니까 한마디 어떤 다른 이야기 없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갔더라. 여기서 갑자기 이 수넴 여인을 등장시킨 것은 이 여인이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년, 6년이 온다 해도 안 믿으면 뭐 올지 안 올지 가봐야 알지, 어떻게 내 재산을 놔두고 블레셋 나라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으면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이 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순종할 때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함께 하시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7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집과 재산을, 그 땅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아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고 내 집이었는데 7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데 내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하는 것입니까? 호소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호소하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들에 대해서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참 얼마나 이 시간표가 잘 맞습니까? 그 왕이 엘리사가 한 큰 일, 특별히 그 죽은 아이를 살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 때에 누가 호소하러 왔다는 것입니까? 그 수냄 여인이 호소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까? 엘리사가 저기 오는 저 여인이 바로 그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준 여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당사자가 직접 오니까 얼마나 왕이 반갑겠습니까?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는 아이도 없었는데 낳게 해주고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 또 살려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간증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요 그 여인을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뭐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집도 그 땅도 다 관리까지 임명해서 찾게 해주고 이 여인이 7년 동안 나가 있을 때 농사 지었던 것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소출까지 다 받게 해주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여인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요 7절부터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닷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베나닷은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했던 왕입니까? 쳐들어왔던 왕. 왔다가 실패하고 쳐들어와 계획을 세우고 다 준비를 다 해가지고 딱 오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 오는 길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대비하게끔 하고 했던 그 아람 왕. 그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이 베나닷도 엘리사가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기가 몸이 아파 죽게 되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안 믿는 사람도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 아람 나라에 왔다는 그 소식이 있다 하면서 자기 신하 8절에요.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죽게 되니까 하나님한테 한번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9절에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려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양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예물을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10절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반드시 낫는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병에서는 낫는데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그 신하 베나닷 왕의 신하를 부끄러워할 정도로 쏘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울어요. 그 하사엘이란 이 베나닷 왕의 종을 보고 신하를 보고 웁니다. 왜냐? 12절에요. 보니까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이스라엘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그러니까 엘리사의 눈에 그 하사엘이 앞으로 저지를 이스라엘에게 행할 악한 것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사엘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엘리야가 그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나 못합니다라고 그 낙심되어 절망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떡도 주고 물도 주고 힘을 내라 하면서 사명을 줬습니다. 3가지 사명을 줬는데 제일 먼저 가서 이 하사엘 아람 나라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에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 에후로 세우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셨던 그 첫 번째 그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사엘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 엘리야가 기름 부었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을 지금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사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14절에요. 그 하사엘이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이 말을 들을 때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병이 이제 나을 것인데 이 하사엘이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대신해서 아람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18절에서부터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남쪽 나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이 여호사밧 남쪽 나라 여호사밧 왕은 참 믿음이 좋은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17절에요.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18절에요. 그가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여호사밧이 자기는 잘 믿었는데 실패한 게 뭐냐? 잘못한 게 뭐냐? 며느리를 누구의 딸을 삼았다는 것입니까? 북쪽 나라 그 이세벨의 남편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 아달랴라고 하는 굉장히 약한 여인입니다.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것, 이것이 참 이 남쪽 나라 여호사밧 집안의 비극입니다. 비극.
이게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세벨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여인입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게 하는 그 정말 하나님의 대적자의 딸을 며느리로 삼은 것이 이 믿음 좋은 여호사밧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냐? 바로 아달랴였다. 아합의 딸 아달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갔다. 아합의 길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남쪽 나라 유다 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하니까 이 여호람 왕 때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누가 생각난다는 것입니까? 다윗하고 한 약속이 생각나서 항상 그의 자손에게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이 남쪽 나라를 끝장내지는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 때문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여호람 왕 때 남쪽 나라 왕 여호람 왕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자,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을 섬기더니 여호람 때에 이제 배반하더라. 하나님의 징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절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자,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로 가니까 주변 나라들이 배반해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가면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이제 여호람이 악한 왕으로 있다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에게 이제 왕이 넘어갔습니다. 여호람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26절에요.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자, 그러면 아하시아는 누구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력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쪽 나라 왕들은 누구의 길로 가야 됩니까? 다윗 왕의 길로 가야 됩니다. 다윗 왕처럼 해야 돼요. 그런데 저 북쪽 나라 이세벨 지방 아합의 지방과 사돈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의 길을 버리고 아합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쪽 나라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그 아하시아 남쪽 나라 왕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북쪽 나라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북쪽 나라 요람 왕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이제 북쪽 나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 부상당해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몸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 남쪽 나라 아시아 왕이 병문안 자기 삼촌 되니까 병문안을 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문안 갔다가 남쪽 나라 아시아 왕은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내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믿음의 길을 가야 될 그 사람들이 정말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수냄 여인, 그 여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을 받았는데, 유다의 왕들이 정말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그 우상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이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